오늘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그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켰는데 그 왜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제 삶에 대한 얘기도 하고 남편 욕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그 인생의 어려운 얘기들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출연을 했는데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학창 시절에 성적도 그만했고 또 인물도 자기보다 훨씬 더 못했던, 인기도 별로 없었던,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동창회 갔는데 그 친구를 바라보는 순간 우울한 감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딜 봐도 자기보다 못했던 친구인데 부자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풀 메이크업을 하고 그 옆에 이제 또 따라다니는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이렇게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옷, 명품 가방 뭐 이런 거 들고 걸치고, 그리고 와가지고는 완전히 동창회의 분위기를 압도를 해버린 거예요. 난 이렇게 살고 있다. 게다가 부부 금슬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부부가 잘 사는 것 같고, 거기다가 아이들 공부도 잘해가지고 다 명문대학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뭐 예수님 믿어라, 교회 다녀라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아무 얘기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자기의 삶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아무 얘기도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친구에게도 복음이 필요할까요? 부자라서 모든 거 다 가지고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옷, 명품 가방, 또 도우미 아줌마를 막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남편이 잘하지, 아이들도 공부 잘해가지고 명문대학 쑥쑥 들어가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런 사람에게도 과연 복음이 필요할까? 왜 복음이 필요하냐?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인류가 세운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는 로마입니다. 강한 군사력과 정비된 도로와 법률을 갖추었고, 식민지 출신을 그곳의 왕으로 세우는 대단한 포용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보다도 여성 차별이 없던 민주화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에 무슨 복음이, 무슨 기쁜 소식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로마에도 복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뱀이창에서 막 노젓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죽음을 각오한 사도로 스스로를 자처했던 것은 복음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대국 로마일지라도 절실하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걸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게도 자랑하던 로마 시민권과 뛰어난 학문으로 예수님 잘 믿는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야 깨달아요. 내 자랑인 권세와 학벌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은 고통과 눈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왜 인생을 고통에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을까요? 해보니까 실체가 없는 그림자뿐이더라는 거죠. 실체가 없는. 그 어떤 것도 만져지는 게 없어요. 손으로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알아야 되는데,
내 죄를 깨닫고 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누구의 은혜? 주 은혜 놀라워. 이게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구나. 이게 내 죄를 깨닫고 나면 알게 되는 부분들이라. 그래서 어떤 것을 하든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복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할 나의 로마는 누군가? 그래서 예비신자 작정서를 써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아무리 부자라도 박사라도 의사라도 변호사라도 어떤 높은 권세를 가진 자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로마는 누굴까?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집안 자랑, 또 이제 내가 가진 것 자랑, 이런 것에서 막 목소리를 높이다가도 정작 복음을 전할 때는 딱 뒤로 숨어요. 딱 뒤로 숨고 거기다가 친구의 자식 자랑, 남편 자랑에 위축돼 가지고 전도하러 갔다가 예수님 옛자도 못 꺼내고 그냥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만 소개하려고 하면 저절로 목소리에 막 힘이 들어가고 자랑하고 싶어지고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도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내가 좋은 게 복음이래요. 내가 좋은 게 복음이라는 거죠.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게 복음이고, 취직하는 게 복음이고, 부자 신랑 만나는 게 복음이고, 내가 원하는 것마다 가질 수 있는 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건, 이 세상 모든 인생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돈, 자식, 건강, 힘든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예수를 믿는 나에게 약속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대상은 예수님을 믿는 나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예수님 자랑하셔야 돼요. 3절에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육신의 가문으로는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죠. 유명 목사님의 아들과 짝꿍이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도 아닌데 그 유명 목사의 아들이 자기와 짝인 것을 그렇게 자랑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아무개 목사님 아들하고 짝꿍이다.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모양이죠. 여러분, 육신적으로나마 예수님의 후손이 행복한 묵성교회에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반갑고 막 가슴이 뛰고 그러지 않을까요?
무슨 뭐 독립유공자 아무개의 뭐 직계 후손이 뭐 우리 교회 장로님이다, 혹은 뭐 우리 교회 누구다. 그래도 뭐 그 교회가 막 이렇게 좀 뜰 텐데, 심지어 예수님의 혈통인 이제 직계 후손 중에 한 분이 행복한 북성교회 담임 목사다. 그럼 대단할 거예요. 대단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빨리 돌이켜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모태신앙의 저력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보고 자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으로 다 이기고 극복해낼 것 같아도 가치관이 다른 믿음 없는 가정에 시집장가를 가면 문화적인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합니다. 힘이 들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 집안들을 보면 대부분 행사를 다 주일에 하죠. 결혼식도 주일에 하고, 추도식, 가족 나들이, 뭐 무슨 칠순, 팔순, 뭐 이런 모든 행사들을 다 주일날 해요. 안 믿는 집들은. 자, 그런데 그 배우자 집안에, 안 믿는 배우자 집안에 재력까지 있으면요, 거절도 못 해요. 나 교회 가야 된다고 거절도 못 해요.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불신앙의 집안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진짜 신앙적으로 볼 때에 불행한 일이고 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목사님 안 믿는 가정에 시집가고 장가들었는데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시간 걸릴 겁니다. 그래도 약속을 붙잡고 지금 나부터라도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야 된다. 특별히 결혼하기 전이라면, 처음에는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을 만났다면 결혼 전에 상대방의 믿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것과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또 결혼시켜야 될 이런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좋은 조건보다 믿음의 혈통을 택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이걸 양육하고 계신지. 또 우리 아이들이 안 믿는 의사, 안 믿는 변호사 신랑감 다 거절하고, 나는 전사하고 결혼할 거라고, 나는 목사하고 결혼할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생길이 뻔한데, 전사 목사하고 결혼하면 고생길이 뻔한데 의사나 신랑감, 변호사 신랑감 다 거절하고 목회자랑 결혼하겠다. 그럼 막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이다, 그리고 다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뭐 조계희 집사님은 다 결혼시켜놓고 뭐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로는 믿음 그러잖아요. 말로는 믿음 그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을 놓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막 교회 가서는 다 믿는 믿음 하나만 본다고 막 그러는데, 신랑감을 데려오면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신기하게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다룬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제자나 동생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는데도 신약의 7,957절 가운데 어느 한 곳도 예수님의 외모를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막 머리가 길렀다든지, 또 눈에 쌍꺼풀이 있다든지, 막 코가 오똑하다든지, 뭐 이런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사야 53장 2절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기록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혈통을 보라라고 하는 얘기는 외모를 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 보라는 게 아니고 아무리 믿음의 가문이 훌륭하고 모태신앙이라도 자기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다.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십자가의 경험이 그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지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죠. 이 죽어짐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복음이 이해돼요. 내 죄를 모르면 평생 평강의 복음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건과 고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살리시고 구원해 주셔야 될 그런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경험, 죽어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저게 무슨 말일까 싶은 거죠. 그런 사람은 십자가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고 내가 잘났고 내가 바르고 내가 최고니까 항상 어떤 사건이 오고 문제가 오면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 늘 원망하고 불편하고 누구 탓을 해요. 핑계를 대고.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죄를 못 봐서 그래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자기 죄가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자기 죄를 못 봐서.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모든 것이 확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데 5절에 보니까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오늘날을 만인 제사장 시대다, 또 만인 사도 시대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런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믿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믿음이 내가 순종하도록 밀어붙이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내가 옳은 게 아니지. 십자가만이 옳고 예수님의 구원만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내게 주어지는 환경에 결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아파야 돼? 왜 나만 가난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이런 원망과 굴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안 되면 환경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환경과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하루라도 말씀을 안 보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지 않으면 아침에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다가 저녁에는 사탄의 역사에 막 휘둘리고 막 이랬다 저랬다. 그 중심을 못 잡고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막 싫은 사람을 사랑해야지.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미운 사람도 사랑해야지, 싫은 사람도 사랑해야지,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여자 끊어야지. 수없이 결심을 하는데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일 가운데 뭐가 먼저냐면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이 확실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 내가 세워져야 이 모든 결단이 능력이 있어지고 효과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을 아무리 높은 단계의 제자훈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믿음에 이끌려서 순종하는 이 경험이 없으면 성경의 지식조차, 성경의 상식조차 남을 찌르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뭐하냐? 자기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연륜을 자랑하고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나타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딴 사람을 찔러요. 피를 철철 흘리도록 찔러. 이런 영적인 교만과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려면 내 신분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부자 친구 앞에서 절절 매는 거예요. 예수 예자 한 번도 꺼내지 못하고 주눅이 드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에게 예쁘장한 딸이 있었대요. 중학생 딸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 엄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요 커서 축구선수 이승우나 아니면 손흥민에게 시집갈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랬대. 예, 그 선수들이 유명해지기 전이었다면 몰라도 네 차례 오기는 틀렸다. 네 차례 오기는 틀렸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뭐 요즘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뭐 이제 골도 잘 넣고 또 뭐 인성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인기가 있는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가 와가지고 나랑 결혼하자 그러면 막 다 황홀해가지고 따라가지 않을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부르셨어요. 근데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 손흥민이가 같이 가자고 하는 것만큼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막 유명 축구 선수가 막 월급이 막 5억, 8억, 7억, 10억 월급이 이렇게 되는 막 축구 선수가 나랑 결혼하자고 너는 내 거라고 그런 막 두 손 들고 두 발 다 들고 쫓아갈 텐데,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아멘 좀 합시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왜 잘 사는 친구 앞에서 주눅이 들어요? 도우미 아줌마 데리고 시장 보러 다니는 아줌마 앞에서 왜 주눅이 듭니까? 내 남편이신 예수님이 훨씬 부자신데. 아멘. 훨씬 부자시잖아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산 목록을 아시면 주눅 들 일이 없는 거예요. 뭘 주눅 들어요?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넌 내 거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자다가도. 여러분은 누구의 부름을 받기를 원하세요? 잘생긴 애인의 부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재력 있는 남편의 부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명문대의 부름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대기업 합격의 부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로또 복권 1등의 부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름을 받기를 원하세요? 창조주 예수님의 것인 내 신분을 깨닫고 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살고 있나?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얼마나 대단한 건데. 7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성도는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게 성도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내가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 입고 하는 거예요. 받고 입고.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게. 모든 것을 은혜로 입고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입고 은혜로 받은.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달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어느 중학교에 근무하는 여선생님이 있었는데 남편에게 기가 막힌 배신을 당하고 남편이 진 빚까지 대신 갚아야 됐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 남편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는다. 그게 무슨 서류를 가져와 가지고 서명을 하라는데 뭐 남편이 사업한다는데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있겠어요? 다 사인을 해줬다네. 사인을. 근데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사업도 힘이 들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힘이 들어서 이혼을 하게 됐대요. 근데 이혼 후에 그 사인한 것 때문에 그 모든 채무에 관한 거는 내가 책임다. 이런 사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혼 후에 남편의 빚을 다 떠안은 거예요. 그게 얼마면 5억. 중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 둘을 키웠는데 월급 대부분을 다 압류당하고 어렵게 살면서 8년 동안 빚을 갚았는데 이 5억이라고 하는 빚은 평생을 다해도 다 갚아도 못 갚을 그런 이제 엄청난 액수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왜 이제 1년마다 학교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에서 이 선생님의 빚 문제가 걸린 거예요. 이 선생님의 상황을 잘 아는 학교 측에서 압류된 월급을 이제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되는데 공탁을 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다가 보관을 해뒀는데 당장 공탁을 해라 하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당장 공탁을 해라. 그래서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수습을 하다가 목사님에게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담을 했더니 이제 기독교 법률 구조공단 이런 데서 이제 소개해주는 변호사를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상의를 해봤더니 아무런 방법은 없고 딱 하나 방법이 있는데 채권자한테 사정해보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 받을 사람한테 매달려보는 수밖에 없다. 자, 이 사실을 이제 목장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 5억이라고 하는 빚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제 이 채권자에게 매달려보는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채권자가 그동안 공탁한 7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 빚은 탕감해 주겠습니다. 5억 빚이 7천으로 줄은 거예요. 7천으로. 여러분 이 선생님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로마이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사랑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아요. 이 선생님에게 지나온 8년 세월이 너무 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70평생 가난하고 아프게 산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데, 로마인에게도, 지식인에게도, 재벌에게도, 박사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나의 로마가 누굽니까?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그들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과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